이런 일들이 우리가 이제 말세로 가면 갈수록 마귀가 더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내 믿음을 증명해야 될 때가 온 거라. 누군가 물어보고 나에게 공격할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가 예수 믿는 게 사실이냐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목숨 걸고 얘기해야 될 때가. 아니면 나에게 피해가 올 때가 있죠. 그럴 때 네가 이것이 사실이냐 할 때 대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회사 같은 데 가서도요. 7장 앞에 보면 6장에 보면 일곱 집사를 뽑잖아요. 일곱 집사가 이제 스데반이 이제 그 속에 속하는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습니다. 5절에 보면 6장 5절에 보면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네마, 바메나, 유대교육교회들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렇게 색하죠. 그리고 사도들 앞에 세우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하니까 안수하죠. 그러니까 6절에 보면 이제 그 구제에 빠짐으로 그렇게 써 있어요. 그때 제자가 많아져 헬라파 유대인들 자기의 과부들의 매일의 구제에 빠지면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라 형제들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7을 택하라.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왜냐하면 구제하는 일에 대해 자기들 시간이 너무 뺏기니까 원래 더 중요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있잖아요.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사도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잖아요. 사역자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집사들을 뽑은 겁니다. 일꾼들을 뽑는데 형제들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 일꾼 사람의 일곱을 택하라 그래. 그래서 여기 일곱 집사 우리가 일곱 집사라고 하는데 일곱 집사를 뽑아서 이제 그들에게 그걸 맡기는 겁니다. 그런 구제나 교회 일이나 행정적인 일이나 이런 그 교회에 돌아가는 걸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에 전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와 집사와 성도들이 할 일이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성경 연구하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 그런 일에 전무하게 하고 나머지 일들 있잖아요. 교회 돌아가는 모든 일들은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두 바퀴가 같이 돌아가면서 왕성하게 부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고 막 그래요. 사도들 앞에서 세우니 그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해. 그래도 7절에 보면 6장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왕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자의 수가 무리가 도도해.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뭐 이렇게 나오고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이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되 하매 매수했어요.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래요. 거짓 증인들을 매수했어요. 사람들을 매수했어요. 13절에 보면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매수해서 이제 공회 사내들인 공회라고 해서 71명의 그 공회원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재판하고 그러나 이제 사형권은 없지만 유대인들의 이제 종교적인 거나 뭐 여러 가지 생활적인 면에서의 잘못된 것들을 처벌하고 법을 집행하는 사내들인 공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잡아간 거예요. 그러는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참 15절에 보면 그 얼마나 스데반 입장에서는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자가 잘못도 안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스데반을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서 고소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고죠, 무고. 무고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누가 나를 고소해서 지금 법관 앞에 가 있다. 억울한 일 아닙니까? 정말 억울하죠.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내가 죽였다는 걸로 옛날에 막 그런 것도 있었더라고. 이춘재가 막 그런 화성 살인 사건이 일어날 때 어떤 장애인을 그 중에 한 사건으로 이춘재가 한 건데 나중에 밝혀졌지만 장애인을 막 잡아다가 족쳐가서 그때 당시 경찰들이 그렇게 막 했더라고요. 막 족쳐가서 넣었더라고요. 증거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몇십 년 감옥에 살았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근데 이게 다르다는 거죠. 되게 억울할 일인데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당하는 걸 기뻐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근데
15절 보세요.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스데반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래요. 너무 평안했다는 거죠. 이 천사의 얼굴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무 억울한 일인데 너무 마음이 평안했을 뿐 아니라 너무 평강이 넘쳤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스데반은 지금 억울하게 하고 있는 이 사람들, 나를 고소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나를 고소하는 이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고요.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들, 나를 억울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속이 터지거든요. 열불나거든요. 싸우게 되거든요. 근데 스데반은 그렇게 안 하고요. 그 순간 하늘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평강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7장 1절에 이제 잡혀갔죠. 이 사람들이 이제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 대제사장이 스데반이 예수님을 그 말하자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던 그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안 됐잖아요. 스데반 이 사건.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사건이니까요. 그러니까 독이 오른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은요. 그죠? 독이 오를 대로 올랐고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여겼고 이러니까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지금 이 거짓 증인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냐 그래요. 근데요. 제가 이제 그 책을 읽다가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걸 되게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이것이 사실이냐 그래서. 근데 이게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다가 언젠가는 어떤 사람이라도 물어볼 수 있어요. 네가 예수를 믿는 것이 사실이냐? 그때 대답해야 되죠. 피하면 안 되죠. 옛날 6.25 전쟁이 났을 때나 그리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할 때 보면 거기에도 나오거든요.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신상, 느부갓네살이 만든 그 신상 앞에 절을 안 하니까 잡혀왔어요. 고소를 당해서 잡혀와서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은 그때 대당난 권력자잖아. 죽이기도 할 수 있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 거기 앞에 섰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이 사람들이 너희들이 절을 안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물어보거든요.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사실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봐봐요.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이나 신사참배를 안 한 목사님들이 있었고 안 한 분들이 많이 있었죠. 나름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고 주기철 목사님은 고문을 당하고 정말 진짜 못이 못을 많이 박아놓은 거기를 걷게 하고 고통스럽죠. 근데 걸었잖아요. 걷고 순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의 세 친구도 죽을 걸 각오한 거예요. 풀무불에 넣는다고 하니까 죽을 걸 각오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살려주시더라고 나는 그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선포한 거죠. 신사참배 안 했잖아요. 김익두 목사님도 그랬고 주기철 목사님도 그랬고 손양원 목사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들은 뭐고 안 한 사람들은 뭐냐 이거요.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런 믿음의 뭐라고 할까요? 믿음의 공격이라고 해야 되나? 네가 믿는 게 사실이냐? 라는 것이 어떤 경우라도 언젠가는 올 수 있습니다. 누가 물어볼 수 있고 우리 가족 중에 안 믿는 분이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으면 이거 네가 예수 믿는 게 사실이냐 할 때 내가 진짜 우리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도 내가 사실입니다 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 정말 거듭난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총을 들이대도 너 예수 믿냐 안 믿냐 이것이 예수 믿는 게 사실이냐. 공산당이 들이대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6.25 때 들이대도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이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하는데 이거 예수 믿는 게 사실이냐 그러면 믿습니다 하고 죽을 수 있냐 이거죠. 이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수도 없는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순교하셨잖아요.
순교의 역사가 있어. 초대교회 때부터 순교의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이 땅이 나는 나그네고 나는 하늘 시민권자다. 그리고 하늘을 보니까요. 부활의 신앙을 보니까요. 죽어도 사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없으면은 도저히 거기서 부인하지 어떻게 거기서 내가 믿습니다가 나오겠어요. 안 되는 거죠. 진짜 중생하고 거듭난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이제 말세로 가면 갈수록 마귀가 더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내 믿음을 증명해야 될 때가 온 거라. 누군가 물어보고 나에게 공격할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가 예수 믿는 게 사실이냐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목숨 걸고 얘기해야 될 때가. 아니면 나에게 피해가 올 때가 있죠. 그럴 때 네가 이것이 사실이냐 할 때 대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회사 같은 데 가서도요. 우리가 이제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면 그런 일들이 많대요. 제가 아는 어떤 청년도 신입사원 들어갔는데 이제 회식을 하는데 술을 막 따라주더래요. 근데 다 마시더래. 근데 자기만 또 이게 안 맞기도 그런데 자기는 믿는 자니까 그 사장님도 다 있는데 난 먹지 않겠습니다. 선포해버렸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도 하고 또 말도 많고 처음에는 좀 이렇게 힘들었나 봐요. 회사 생활이. 좀 약간 왕따식으로 왕따도 당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인정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정직하다. 아, 자는 정직하다. 이걸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서 나중에는 더 그 사장님의 눈에 들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선포할 때 나에게 피해도 오고 어쩔 때는 진짜 그런 일제시대 같은 경우는 죽음이 올지라도 올 수도 있어요. 엄청난 피해가.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면 나도 나중에 예수님도 부끄럽게 여긴다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보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보는 거죠. 나중에 죽어도 산다 나는. 그런 믿음이 없이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사실이냐 이런 말을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이 나에게 피해가 올 수도 있지만 담대하게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사실입니다. 아멘. 하고 말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올 것입니다. 여기서 이 땅에서 안 오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가 얘기해야 됩니다. 네가 나를 믿었구나. 네가 나를 안 믿었구나. 언젠가는 우리가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설교인데 스데반이 이제 말하자면 변론을 하는 거죠. 내가 이제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요셉 또 모세 뭐 다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솔로몬, 다윗 다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보세요. 51절 보세요. 51절. 7장.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성령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죽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받게 하지 않았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 의인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의인이 오시려고 한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기서 되게 이제 봐봐요. 5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건을 그래요. 근데 사도행전 2장인가 보면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가 선포할 때 그들이 마음에 찔려 그랬거든요. 마음에 찔려. 되게 달라요. 그죠? 어찌할꼬 그래요? 보면 37절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유대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사람이고 유대교 베드로가 성령 받은 다음 성령 임한 다음에 50절 성령 임한 다음에 예루살렘 한복판에 가서 선포했을 때 예수가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부활하셨다 이렇게 선포할 때
강력한 성령이 임해서 이분들은 받아들였죠. 근데 이들은 왜 이 오늘 말씀에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이들은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처음부터 믿지 않으려고 작정했고요. 어둠 가운데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선포하니까 이를 가는 거죠. 이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걸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 돌 던지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순조롭게 받아내는 사람. 그러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한 것도 그거거든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다는 거죠. 이를 갈고 55절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큰 증인이 먼저 가슴팍을 때린대요. 큰 돌로. 그럼 막 다른 사람들은 막 형식적으로라도 돌을 다 던져가서 형식적인 건 아니겠죠. 세게 던져서 이제 돌무더기가 돼서 죽거든요. 내 영혼을 받아서 그리고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 그때 나와요. 이때 처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죽잖아요. 죽을 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저희들이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 믿고 거듭나고 중생했다는 건 뭐냐면 예수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닮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똑같이 하잖아요. 그때만 그죠? 그리고 8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래요. 사울이 처음 이제 그 앞에 나왔지만 처음 나오는 거예요. 사울 나중에 바울이 돼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바울이 돼서 전 세계에 복음 전했잖아요. 서신서 13권을 쓰고 이 성경의 13권을 서신서를 쓰고 엄청나게 쓰임 받았지만 이때는 스데반이 죽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마땅히 여겼대요. 사람은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중생하면요 확 변합니다. 안 변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만났다고 하면서 안 변했다. 만났다고 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그러니까 옛날에 예배 생활도 안 하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찬양 생활도 안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만났는데도 똑같다. 만난 거 아니죠. 예수님 만나면요 그런 생활 술 먹고 그런 떠나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찬양 생활 안 했는데 예수님을 진짜 뜨겁게 만나고 진짜 거듭난 사람은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보는 모든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아직 성령으로 중생하지 않은 영혼들은 온전히 중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